감사합니다. 철학적 기도였습니다. 귀한기도 감사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러는 거죠. 이게 반주하고 기도하고 11월 23일 영성심리론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마저 조금만 더 하고 오늘 27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생활 양식이 한 사람에게 끼치는 그 영향에 대한 거 보셨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지침, 어머니 지침, 또 형제간의 역할들, 또 가족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요소들에 대한 말씀들 앞에서 보셨는데, 결과적으로 에서나 야곱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 끝으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뭘 갖고 사느냐, 가상적 목표가 있습니다. 가상적 목표. 가상적이라는 게 뭐 가상적, 이건 이상적인 거죠. 일종의 인간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어떤 생활 양식 앞에서 이제 그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의 생활 양식에 대한 말씀을 보셨는데, 이런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가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상적인 목표를 향하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듯이 이 가상적인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심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정서적인 장애를, 그리고 행동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이 가상적 목표가 어떤 잘못된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가상적 목표, 처음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그 속에서는 어떤 좌절, 시리, 그다음에 절망감,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어떤 그 잘못된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됐고, 그것이 에서와 누구, 지금 주제는 계속해서 야곱이죠. 야곱의 삶 속에서 보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잘못 설정된 데서부터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는 야곱이고 누구는 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복합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소위 이제 나오는 게 대인 관계 학습이라는 거예요. 대인 관계 학습. 대인 관계 학습. 이거 다시 말하면은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교정적, 말이 좀 어려운가요? 교정하기 위한 어떤 그 정서적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정적 정서 체험을 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이 생활 양식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존재들이 있어. 누구예요? 가족이고, 가족에서도 어머니 집, 아버지 집, 지난 시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요소들인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험이 필요해. 예? 다른 경험이 필요하고, 다른 그 자기 부모와는 다른 어른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새롭게 건강한 관계 맺기를, 건강한 관계 맺는 어떤 그런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밧단아람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누굴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야죠. 다 잊어먹었죠. 이제 하란으로 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뭘 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이 야곱한테 가만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놈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엄마의 편애를 받고 살고 있고, 머리 굴리고 얕게 굴고 싸가지가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어머니 치마폭 속에 살다가 이런 인간으로 자라지 못한 채 그냥 멈춰버리게 된다. 예?
어린아이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은 되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엄마의 품에서 요렇게 머리 굴리고 야비하게 요렇게 살다가 인생 쫑나는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를 떠나는데 이거는 떠나는 동기는 사실 뭐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왜 떠나요? 죽을까 봐 떠나지. 누구한테 죽을까 봐? 형한테 죽을까 봐. 형이 얘를 죽여버릴 거다. 이제 아버지 얼마 안 남았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는 끝이야. 저걸 죽여야지.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대? 엄마가 들었어. 엄마가 들어서 아이고 이놈도 살려야 되겠구나 갔지만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큰 계획 그림 속에서 보니까 그 섭리는 이놈이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어땠어요? 여기 볼 때 얘가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거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 약간의 우위. 그래도 이놈은 살려고 하는 놈이야. 뭔가 이루고 살려고 하는 놈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으로? 차선책으로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이 야곱에 대한 섭리가 물론 이제 동기는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여기에서 다 저질러졌지만 사람들 가족 속에서 저질러졌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구나. 얘를 여기다 두지 않고 떠나게 하는 거죠. 뭘 위해서? 교정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내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요. 대학이라도 떨어져 보니까 조금 인간이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실패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던 뭐가 있어요? 가상적 목표가 있잖아요. 인생 궤도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이상적인 자기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되게 없죠.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한테 연세 드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획했던 그 삶을 오로지 이루어가는 삶이었다.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 다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고 후회스러운지 안쓰러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인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맞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알 수가 없네. 표정들이.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교정 학습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교정이 필요한데 자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되게 자원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인 외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뭔가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또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의존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은 자기가 뭔가 이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하는 어떤 의존적인 이런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다 드러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람 내가 의존하고 싶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역할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 연기. 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연기를 한다. 이거 역할을 하는 연기를 한다. 그건 달리 표현하면 타인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게임을 한다고도 표현을 해요. 예?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그 의존성을 갖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하면 이게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위장된 연극을 하듯이 역할 게임을 하고 역할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삶이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지치다 보면은 우리가 지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이 뭐 같아요?
텅 빈 것 같이 공허감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실은 이런 여정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그래서 과거로부터 좀 벗어나도록 좀 도와줘야 돼요.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죠? 상담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멘토와 함께 자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과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과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쓰는 게 이제 통찰 기법이라고 해요. 통찰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그것을 기다려주는 건데 그것은 이례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 한번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답이 생겨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의 통찰로는 불충분하고 오늘 새벽에 했던 그 설교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은 뭐가 끈데? 새벽기도 용사들이요. 지금 새벽기도 한지 몇 시간 안 됐거든요. 지금 뭐가 여기 반대되는 거? 중력이라는 표현 했어요, 안 했어요? 새로운 얘기예요? 4시간 됐나? 다 중력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름도 생기고, 그죠? 노화의 과정도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중력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력이 뭐냐면 옛 사람, 우리들의 과거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던 그 옛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이건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중력은 작동되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중력 속에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삶은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힘입어야 일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사람,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 이런 거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들으세요. 기억 안 나면은 오늘까지는 아마 방송이 살아있나 모르겠다. 자, 그러면서 이 통찰 기법을 쓰게 되는데 사람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듯이 전진과 후퇴를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삶이 전진과 후퇴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지향을 가지면 된다. 이게 오늘 새벽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해서 콩나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콩나물 얘기는 기억나요? 중력 얘기는 기억 안 나요. 우리는 생활과 관계가 돼야지 기억이 쉽게 나더라고요. 콩나물 관계.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 기르면서 계속 물 주는데 위에다 물 뿌리면은 밑으로 물 그대로 내려와요. 그죠?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콩나물은 그 속에서 자라고 있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게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 지향을 갖고 살면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교정이 이루어지더라. 삶의 교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시작이 뭐다 그랬어요? 반이다 그랬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전에는 뭐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가 이건 퇴행이구나. 중력에 이끌리는 거구나. 아니지 가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전에 몰랐을 때는 그냥 본성대로 살고 그냥 한번 가끔 부흥해서 은혜 받으면 며칠 약발 먹히다가 또 이제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런 학습을 통해서 뭐냐면 이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자각하게 되니까 뭐냐면 자기 문제로부터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자기 문제로부터의 거리두기가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전에는 관성대로 살았어. 중력에 이끌려서 관성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통찰을 했기 때문에 그 통찰을 하니까 내가 뭐냐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각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스스로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선택을 해서 어디로? 이런 지향을 갖고 있는 삶이니까 일로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뭐가 이루어져? 교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각이 안 되니까 하던 식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세히 알아야 돼. 자세히 알아야 돼.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지금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게 뭔지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돼. 어렴풋이 알고는 거는 안 된다. 자세히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과거가 고통스럽다고 현재까지 고통스러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과거가 힘들었다면 오히려 지금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고 그 권리를 누려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활 양식에서 비롯된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한다. 이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 자, 41절서부터 46절인데요. 그건 지금 아까 벌써 내용 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 읽었다 칩니다. 읽었다 치고 넘어가면 전통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악인에게는 실패하고 만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메시지인데 뭐냐면 야곱을 살해하려고 하는 에서의 계획이 성경은 자세하게 언제 문지방을 넘다가 들었다든지 이런 설명 전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런 거죠. 아무튼 그 리브가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적인 계획과 섭리가 이어져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악인의 계획은 결국은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정황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다 하는 교훈. 또 하나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야만 했는데 성경에 보면 뭐냐면 엄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그러죠. 너 몇 날만 가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몇 날이 얼마나 됐대요? 나중에 20년이 걸렸죠. 20년. 근데 그 20년이 그냥 20년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20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사실은 바른 방식으로 하질 않았잖아. 야비하게 속이고 누구도 형만 속여 아버지도 속여. 그러니까 얘는 하여튼 좀 밥맛이야 사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렇게 계승되도록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삶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더라. 약속은 불변. 그러나 그 과정은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너무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인과응보적이고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거시적으로 보니까 야곱에게는 이게 필요했구나. 왜냐하면 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야 돼? 민족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얘 엄마 치마폭에서 야비한 짓 하고 하는 요거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놓고 길러야 돼. 2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교정 작업을 거쳐서 민족의 지도자 되게 되는 인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림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런 시각으로 내 삶을 다시금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재조명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아, 그때 그거 안 돼가지고, 아, 그때 그 인간 만났어야 되는데, 뭐 등등등 하지만 다 아니올시다지. 그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구나. 그것을 잘 포착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그런, 이것이 이제 신앙과 결부가 되면은 뭐죠? 어떤 가상적 목표라고 하는 거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것과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그 얘기 또 했네 보니까. 바울은 자기 삶의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대 되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리브가의 그 야곱을 도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이제 46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여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은 이것을 뭐냐면 내적 성장을 위한 길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에서의 어떤 그 격한 성격 때문에 결국 가만 보니까 엄마가 보기에 저 형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은 저놈 분명히 동생 죽일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기도 했어. 예, 그것이 그들이 처해 있었던 현실이었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미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적인 성장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었어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옛날에 뭐 자기 부족, 자기 동네를 떠나는 것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인데, 거기서부터 그 먼 길을 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그가 이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꿈꾸는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이제 보게 될 이야기인데, 이 여정은 내적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내적 성장을 꾀하는데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거기 그림으로는 안 했으면 조하리 창이라는 게 있어요. 조하리의 창이라는 거는 이게 창문이에요, 창문. 그림을 지금 안 그려놔서 그런데, 여기는 자기를, 여기는 타인을. 자, 여기 이게 뭐냐면은 오픈, 이거는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열려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달리 표현하면 공적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public are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나도 나 자신을 알고 타인도 나 자신을 아는 나야.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공개되어 있는 나죠. 공개되어 있는 나니까 이것은 공적인 나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부분에서의 자기. 예? 이것을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그 공적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비율은 자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창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크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합시다. 하여튼 공적인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내가 못 보지만은 남은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블라인드예요. 맹인 영역이에요. 맹인 영역. 맹점이라고 써 있는데 맹인 영역입니다. 맹인 영역은 뭐냐면 자기는 알고 여기는 타인도 알고 이런 건데, 여기서 맹인은 내가 못 보지만
내가 못 봐. 여기는 못 봐.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X.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못 보는데 타인은 어떻게 알고 있는 부분. 예?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몰라. 남들은 봐도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이런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면 이미 아는 건가? 어? 자기는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비밀 영역입니다. 비밀 영역인데 요 부분 타인은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자기는 알아.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이쪽은 타인이 중심이야. 이쪽은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 여기, 예? 그래프에서 창문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 요거는 공적인 영역,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기. 누구나 다 아는 자기가, 세상이 다 아는 자기는 작을까 클까? 작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타인은 여기 동그라미잖아요. 이건 X. 타인은 알고 자기는 그런데 일은 몰라. X야. 그러면 맹인 영역이고, 타인은 봐서 몰라. 근데 자기만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인정할 수 있죠. 그죠? 남들한테 비밀로 알고 하고, 남들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고, 자기만 꼭꼭 싸매고 있는 비밀 영역이 있다 이거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럼 무슨 영역일까? 무의식이죠. 이게 바로. 수준 높아졌어요. 무의식이에요. 이게 무의식의 영역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이게 그냥 하나의 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요만큼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넓다든지, 아무튼 이건 제일 작은 건 분명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아. 비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비밀이 많은 사람. 비밀이 많고 어쩌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몰라도 모르니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창문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맹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 보는데 남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 많겠죠. 그죠? 근데 남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알아요,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남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끝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사람이야? 욕먹고 댕기는 사람이죠. 에? 맨날 욕먹고 댕겨. 왜냐하면 남들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주죠. 그 얘기해갖고 괜히 관계 나빠지고 그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그게 뭐냐면 집단 상담입니다. 집단 상담을 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그룹이 형성되어서 하니까 이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막 열받고 쓰러지고 그러더라도 뭐냐면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기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얘기했던 자기 교정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어떤 그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꼭 이제 앉은 자리에서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집단 상담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을 같이 해보면은, 그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보고 저런 일을 해보다 보면 그 속에 따른 피드백을 듣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이 일이 어떤 성패를 떠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일이 잘 됐냐 못 됐냐가 아니라, 일을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효율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나 그때는 굉장히 기분 나빴다, 속상했다, 네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니면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꼭 나한테는 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등등등, 이런 피드백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못 보던 블라인드,
이 맹인 영역의 나를 보게 되는, 사실은 이게 뭐죠? 은총인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성숙한 삶으로의 이행을 위한 굉장히 그 은총의 자리인데,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대면할 때 기분이 엄청 좋죠.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맹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단 상담을 할 때는 서로 모르고 지내는 거죠.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 맹점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지적받으면 어떻게 되죠? 요거를 자꾸 노출해 가지고 집단 상담이든 아무튼 일을 한 데서 피드백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짐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면 이 영역은 점점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그죠? 요 부분이 넓어지고 요건 줄어들고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비밀 영역입니다.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아는 것,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 미지의 영역이라고도 하는데 무의식이죠. 꿈이나 상담을 통해서 사실 요걸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낼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드러내면 낼수록 안정감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속에서 퍽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들 모든 언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서 퍽 나오는 건데, 이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고 자기를 만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섀도우, 그림자로 여겨지던 것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뭐냐면 안정감이죠. 마음의 평안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낯선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통해서 자기를 보험으로써 이런 부분들의 내적인 성장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니까 야곱을 어디로 보내냐면 낯설고 불편한 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예? 미지의 세계잖아요. 가본 적도 없어. 더군다나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저도 미국에 87년도에 처음 미국에 이제 무슨 회의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1년 채 안 됐을 때죠. 이제 가는데 야, 그 장가도 가고 그랬는데도 혼자 미국에 가니까요 가슴이 뛰더라고. 왜냐면 불안해. 야, 이민국 통과할 때 또 거기서 또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세관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또 영어가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낯선 미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항상 뭐냐면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낯선 사람, 불편한 곳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뭐죠? 자기 자신이 더욱더 확장되죠. 자라게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기를 또 세 가지로 또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로. 하나는 물질적인 자기, 하나는 심리적 자기, 하나는 사회적 자기인데, 우리 그 융의 우리들 그 마음의 구조 그 그림 다 기억하시죠? 그죠? 다는 아니어도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하잖아요. 그래 바깥에 동그라미 했을 때 바깥에 페르소나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속에 어떤 섀도우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셀프죠, 자기. 여기는 뭐예요? 에고, 자아. 기억나요? 의식, 무의식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의 구조 여기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셀프, 자기라고 하는 것도 가만 보니까 물질적인 자기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외모라든지 신체적인 자기 매력, 신체적인 건강, 체력, 혹은 눈에 그 만져지고 보여줄 수 있는 재산이라든지 소유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내는 자기가 있어요. 네? 그런 자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걸 일컬어서 물질적 자기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심리적 자기는 뭐냐면 자기를 성격적인 매력,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지식 수준, 학업, 성적, 인생관, 가치관 이런 확립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자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심리적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자기는 뭐냐면 사회적 자기가 있는데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의한 자기죠. 또 가정에서의 어떤 자기, 사회적 자기입니다. 이런 세 가지 자기는 자기 평가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닌 생각과 신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체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개념. 너무 좀 어려운 얘기들인가요? 이런 건 사실 뭐 몰라도 되는데요. 자기 개념, 셀프 컨셉. 자기 개념, 이것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념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긍정적이고 낙관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람은 삶 속에서 배움을 얻으려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두려움 그리고 어떤 후회와 싸우고 의미와 사랑과 용기를 추구하고 상처와 상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이해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게 이게 뭐냐면 다 자기 개념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사춘기를 거치고 이러면 좀 성장하면서 뭘 해? 개똥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죠? 개똥철학.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과 시기를 거쳤을 거예요. 괜히 뭔가 이렇게 폼 잡고 옆구리 책 한 권 끼고 분위기 잡으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뭔지 이러는 어떤 그 삶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의 과정이 없이 그 가다 보면은 그 인생 자체가 그 굉장히 어떤 그 뭐죠, 자기 삶에 대해서 행복하지가 않게 되고 어떤 환상을 쫓게 되는, 혹은 잘못된 어떤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개념,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삶이 보다 의미 있고 좀 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고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배움의 과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이제 그 필요한 게 뭐 친구라 그러고, 물론 이제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지만요, 노년의 삶 속에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배우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늙지 않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즘 이제 좀 비하하는 표현 같은 그 꼰대라는 표현은, 저는 달리 표현하면은, 달리 이해하면은 이 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꼰대는 뭐예요? 라떼라고 얘기 보통 하잖아요. 그건 뭐죠? 과거에 자기에게 경험되어지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레코드판처럼 계속해서 도돌이 피하듯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고 이러는. 그러니까 어떤 추구함, 배움,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 노화의 과정 속에서 보다 우리가 좀 더 젊게 살고 또 끝까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배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이런 어떤 이론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악기를 배운다든지 뭔가 새로운 운동을 배운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과의 조우를 통해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걸 한다든지 뭐 아니면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성장케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오늘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간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참 좋은 기회를 그가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28장 창세기 28장 가서요. 거기 잠깐 읽을까요? 5절까지 함께.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2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함께 우리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여기.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데 거기 이제 떠나 보내면서 보니까 이제 결혼 아내를 만났는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서 그 이제 확증된 이방인들하고 하지 말고 확증된 사람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이제 그를 보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결국은 그 야곱의 경우에 약속을 받은 인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또 그렇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그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뭘 받느냐? 연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주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주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어떤 자격이랄까 또 그것을 맞이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다. 그게 이제 출애굽에서 여정도 그거죠. 그죠?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 빠르면 한 달이면 갈 수도 있는 길, 40년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런 자격을 그래도 갖춘 백성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메시지를 상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는 생애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처음에 떠난 것은 에서의 보복을 피한 길이었지만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로서 어떤 신앙과 혈통의 순수함을 보존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12지파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그 조상을 만들어내는 배태하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속에는 그래서 아까 거듭 얘기했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복해야 한다 하는 점도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피난길에 오른 야곱이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재차 그를 축복하면서 거기에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이게 뭐냐면 에서 같은 경우에 이방인하고 두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가 오늘 28장 그 다음에 5절까지 읽어봤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에서가 또 새 장가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은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써 생긴 문제라고 하는,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또 달라지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거기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돼. 근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그 속에서 순종하고 결국 그 길을 가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오직 택함 받은 자에게만 유업으로 주어지니까 결국은 좀 배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에서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계승되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성경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얘기랑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건데, 저는 이 야곱이 이 길을 떠나게 된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아까 정서적 교정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경험되어졌던 어른은 누구예요? 부모들이죠. 자기 가족이죠. 자기 생활 양식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은 가족들인데, 이제는 뭐냐면 좀 더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장하고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고 이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들이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표현해 봤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자기 삶의 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 상담 혹은 소공동체 속에서의 자기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그 집단 상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 속에서 보는 자기를 이제 보게 되죠. 보지 못했던 자기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내면의 힘을 더욱더 키우게 되고, 아까 뭐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이 무의식 이것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고 그것을 만나게 됨으로써 뭘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안정감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이는 AA 그룹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자신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인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밝히죠. 나는 누구냐 하면, 그전에는 뭐냐면 자기만이 알고 있던 이런 영역 속에 있든지 그랬는데, 이제는 공개적인 영역에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정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가운데에서 이 집단 상담을 하는 이유는 거기서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우리 부르게 되는 건데, 거기 안에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성장하면서 누구의 지침이 있어서 아버지 지침, 어머니 지침, 형제간의 역할, 가족의 분위기 이런 게 있는데, 집단 상담 속에서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어머니를 경험하고 그 형제 간의 관계, 그 과거에 있었던 관계는 다른 그것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그 다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개인 상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변화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상대적으로 집단 상담은 좀 더 빠르죠. 왜냐하면 이런 역할, 자기에게서 경험되지 못했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제까지 삶에 영향을 끼쳤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의 절대적으로 끼쳤던 영향과는 다른 영향을 이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집단 상담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첫째 가장 좋은 유익함은 뭐냐면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희망을 갖게 된다.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뭘 경험하느냐면 보다 많은 칭찬과 지지를 받게 돼요. 집단 상담하면서 장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받게 되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봐도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집단 상담을 하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니까 마음의 힘을 더욱더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희망을 고취시키는 자리,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소공동체 혹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가 칭찬이나 지지를 받는 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정혜신 그 정신과 의사 그분 그 세월호 관계 갖고 이제 집단 상담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좋은 영향을 그분들에게 끼쳤던 정신과 의사죠. 그분이 쓴 책 뭐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죠. 충조평판, 노 충조평판. 뭘 하지 말래? 충고하지 말아라. 조언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수업 그냥 수준이 엄청 높아가지고 다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가족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 자식들한테 많이 하죠. 충고하지 말래요. 조언하지 말래요.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죠. 이것도 방송 나가면 안 되는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아주 속색이는 사람이 이제 일터에서 있어서 아주 힘들대요. 그리고 이제 나갔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잘해주고 이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막 화가 나죠. 그러면 뭐냐면 하나를 화가 나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자기도 하나를 보태줘야지 평화가 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과해도 괜찮은데 여기서 시덥지 않으면 요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같이 맞장구 치고 있다가 끝에 가서 여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그거죠. 그래도 한번 우리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 이런 얘기는 교과서적인 얘기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온다고. 근데 왜 무의식에서 나오냐면 평상시에 이 관계 속에서 자기한테 걸리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냥 실수라고 그러지만은 평상시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어. 이런 계기가 됐어. 그러면 뭐예요? 요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한편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 되게 집안에서 다투면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것도 안 하면 이건 인간도 아니고 이건 예? 이거는 해주는데 결국 마지막에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평상시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계기를 만나면 툭 튀어나오죠. 근데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나쁘지. 기분이 나쁘면은 이게 지지를 받고 싶고 마음의 힘듦을 위로받고 싶은데 요따위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다치죠. 요게 이제 뭐냐면
나만 그러냐? 우리가 보통 이런 메커니즘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언을 구하잖아요. 누가 와서 조언을 구하면 아 기회는 왔구나 그리고 막 그러는 게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게 충고 특별히 이렇게 내 마음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개뿔. 사랑한다고 하면 칭찬을 열을 해주고 요거를 살짝 하나 정도 얹히면은 요 마음이 상쇄가 된대요. 이게 그만큼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우리들의 인간 욕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와서는 뭐만 해? 칭찬만 해. 칭찬만 해야 돼. 교회에서는 그저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 말만 하면 돼요. 뭔가 이렇게 그 이런 거 하는 거는 관계를 어긋나게. 우리 교회도 이런 사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친하니까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러고 하니까 기분 나빠갖고 여기만 교회 있냐 이러고 나가는 거죠. 이거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게. 자, 더 얘기하면은 마음 상하는 일이고 그 내 마음 안에 걸려 있는 그 부분 여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충고를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심리 용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전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의예요, 전의. 내 속에 있었던 거를 요 계기가 만났을 때 이 편이 되어서 격려해주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거를 탁 얹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충고를 통해서. 사실은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 그걸 거기다가 덮어 씌우게 해가지고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꾸로 그 상대방은 그걸 통해서 또 그것을 알아.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보아요. 그래서 거기 또 한마디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전이.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우리 시어머니는 아주 똑같아. 아주 똑같아. 내가 싫어하는 누구랑 꼭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도 나에게서 싫어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역전입니다. 그게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 안에서 싫은 사람을 자꾸 봐. 그러니까 뭐가 생기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전문용어로 악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이 악연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면은 자꾸 살아나요. 자꾸 살아나가지고서는 자꾸 이렇게 공격하게 돼요. 이게 서로 지지를 해주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해갖고 자기 거를 자꾸 전이시켜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계속 아웅다웅 한다는 게 그런 거죠. 악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일컬어서 이제 안 봐야 되는데 그게 부부간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악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 헤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과정에 편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자기 교정을 위한 서로의 노력들이 진지하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서로 사는 건 불행이죠. 자, 이 또 집단 상담에서 하는 거는 생활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생활 나누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살면서 힘들었던 것 또 기뻤던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뭘 깨닫게 되느냐면은 야 나는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남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씨 나는 뭐지 세 발에 피 하여튼 나는 뭐 될 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좀 안 됐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얻어요? 위로를 얻죠. 너무 좀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것을 나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덜 힘들죠. 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성. 집단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더 힘든 문제를 보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문제에서부터 자기가 떨어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위만 쳐다볼 게 아니라 뭘 보래요? 뭘 보래요? 밑을 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밑을 보라. 위를 쳐다보면은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되지 못한 나에 대한 원망, 분노,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 속에 막 몰입을 해요? 봉사하는 현장이 다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을 도우면서 사실은 거꾸로 오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의사들 의료 선교를 매년 한 번씩 저기 다녔는데 해외 거기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비행기 값도 내야 되고 돈을 솔찬게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가는 이유는 가서 그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 속에서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얻고 오는 그 마음의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 다음에 또 가는 거거든. 그 사실 그 심리를 헤쳐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보다 더 밑을 보고 봉사를 함으로써 내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 자신의 삶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너무 그런 점에서는 내가 불평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슬픈 상태에 있는 자체가 쾌감을 주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 안에만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 깊은 그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이제 그 슬픔이 서서히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맞아요. 우리는 또 이렇게 망각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기억이 힘이 약화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러면 그 상실감으로 인한 애도의 기간이 옛날 우리 어른들은 최소한도 유교적인 관점에서 3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심리적으로도 보자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그만큼 필요해요. 물론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이태원에서 그렇게 된 경우에 유족들끼리 만날 기회가 없다 요즘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어머니가 했던 그런 걸 기사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면은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슬픔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에는 뭐냐면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슬픔 속에 있을 때에 어떤 그 관심과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구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갖는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실감 속에서 갖는 그분과의 어떤 관계의 깊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를 수가 물론 있겠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는 경우에는 그게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도움을 주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못 나와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집착해 있는 사람은 위로를 해주면 안 된다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보편성의 원리라는 거고요. 집단 상담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더 중요한 점들인데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또 저녁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피곤하고 지친 하루였지만 또 배우기를 힘쓰는 이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폭과 깊이가 더하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내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향해서 더욱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